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 밑에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위에서 보면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는 게 보이면 되게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당장 그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 임재원 선생님 또 네 분 오셔서 훨씬 더 예, 두 분이 더 오셨는데도 훨씬 더 꽉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이 더 오시면 훨씬 더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아픔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속히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주부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때가 되면은 고민이 뭐예요? 또 뭘 해서 밥을 먹나 이거잖아요. 네. 저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항상 고민이 뭘 해서 밥을 먹나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부님들이 시장에 가서 보다가 보면은 냉이가 보이고 뭐가 보이면 오늘은 저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뭘 갖고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찬미가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4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는데 주부님들이 냉이에 꽂히듯이 확 꽂혀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찬미가 제목 밑에 보면은 그 관련 성경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주제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유아기 때는 부모님, 특히나 엄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애들끼리 말다툼을 할 때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왜?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 아이가 그래? 이러면서 이제 주춤주춤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엄마야말로 거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권위의 기준이 엄마에서 누구로 되냐? 선생님으로 돼요. 아니 세상에 집에서 엄마 보면 맨날 소리 막 꽥꽥 지르고 그냥 막 머리 부수수 해가지고 이런데 선생님 보니까 막 천사 같아. 막 날씬하고 막 스커트 나풀나풀 입고 막 멋지고 상냥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최종 판결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 해보니까 선생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 친구가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화가 내 친구가 그랬는데 내 친구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 친구들은 다 잊어먹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을 가기도 하고 여기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강남은 여기 있는 강남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강남은 아니고 이 속담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저기는 강남 땅도 아니었고 강남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으니까 뭐 우리 저 이경호 집사님이 서울 토박이시라 잘 아시겠지만 그 75년도 이전에는 강남구라는 게 없었대요. 그리고 63년도 이전에는 저기가 경기도 땅이었다 그래요. 경기도 광주시 땅.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강남은 이제 그 중국 장강 북쪽에서 강남이면 뭐 상해나 있죠. 항저우 지방 바닷가 쪽. 거기서 따지면 아마 한 1,000몇백 킬로 된다고 그래요. 친구 따라서 1,000몇백 킬로를 간다. 우리야 뭐 여기 강남 같으면 친구 따라 얼마든지 가 전철 타면은 금방 가는데. 그래서 아무튼 친구 따라 강남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나운 친구 옆에 있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 뭐 제사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말이 있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친구가 장에 가니까 소 몰고 장에 간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또 논어에도 보면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영 낙후하라. 친구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또 뭐 신라의 그 화랑들의 세속 오개에도 보면은 뭐 붕우 유신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믿음으로써 사귀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친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조금 난해한 성경절이라고는 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 그 자체를 초월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에게는, 혹은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친구인가 하는 겁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 그 아들에게 친구가 대단히 많았대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너는 친구가 아주 많은가 보구나. 예, 아버지, 저는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애비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친구가 많구나.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이 애비 친구는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는 정말 귀한 친구란다. 그런데 너의 친구들은 어떠냐? 그랬어요. 예, 아버지, 제 친구들도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의리가 많은데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친구들 한번, 내 친구들과 너희 친구들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떻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지게 지고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가장 먼저 아들의 친한 집을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게 날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였네. 이 시체를 잠깐만 맡아주지 않겠나? 자네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지 않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네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망한 아들이 그 다음 친구 집에 가도 똑같고, 또 그 다음 친구 가도 똑같았어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 차례, 아버지에게 남은 마지막 친구가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여보게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문을 열면서, 어서 들어오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친구 아닌가, 친구 아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짊어지고 간 그 돼지를 갖고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범한 죄의 값은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갈 때마다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찬미가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 혹은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해결 못했고, 이건희 회장도 해결 못했고, 아인슈타인도 해결을 못했고, 스티븐 호킹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죄의 짐을 기꺼이 대신 맡아주시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큰 일이 생겨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을 때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초보은. 네.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달라요. 네. 우리 여장로님이 세상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집신을 삼아서라도 라는 말은 뭐 또 그렇게 해서 또 배신당하고 그런 게 인간 세상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심판이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친구, 나의 모든 죄, 무거운 짐을 다 이야기하면 그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찬미가 438장의 가사에 나와 있듯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는 이 주시리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문제는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친구는 무엇인가 구한다고 고한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은 우리 여장로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도 화장실에서 닦고 나오면 딴소리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보고 세상 친구들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시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이런 친구들, 우리가 이런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미련한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다 갔다가
목사 뒤치다거리나 하고 말이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께 구치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고 주께 구하기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나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주께 구치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고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우리의 고민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한번 보시죠. 아담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하와로부터 허니, 달링, 내가 저걸 따먹어서 어떻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 후에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둘이서 그냥 죽고 죽이고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죄악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되돌려 주시기를 구했을 테죠, 당연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가인이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었으면, 아벨이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었으면 하고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그 충격적인 두 아들의 사건 후에 셋을 낳았을 때도 그 셋이 진짜 그 여인의 후손이어서 내 이 아픔을 다 치유해 주었으면 하고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아담이 930살인가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를 끊임없이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는 1000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죠. 그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는데 그 600살 동안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친한 친구들, 동생들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기의 농장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탈 수밖에 없었죠. 아마 노아의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듯이 노아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고 그 엄청난 재난을, 전 지구적인 재난을 그건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화딱지도 나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슬프고 자기 친구들 생각도 막 나고 같이 벌거벗고 몇 감던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원했겠어요? 100세가 되어서야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실망이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의 경우도 이집트까지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이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했겠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이끌어온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끌려갈 때까지, 우리는 성경절에서 불과 한 2달락 사이에서 그 사건들을 보지만, 끌려갈 때까지 얼마나 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기도도 사실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전파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혹은 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멀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더 강한 확신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의 확답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조차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 구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기도들, 아담의 기도, 노아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요셉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한 사람 복 받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기도들이 내 뜻대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오고 혹은 절망이나 낙담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크게 흔들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러냐? 이런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뜻대로 주시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대답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믿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되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혹은 낙심의 순간에도 기도의 응답이 멀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겟셋마네의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320페이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얻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조급하게 한다. 빠른 발걸음으로 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서 잠깐 동안 거룩한 경내에서 쉬는 듯 하지만 권고를 받고자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교사와 함께 머물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을 그대로 진 채 일터로 돌아간다. 빨리 기도해. 빨리.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하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가만히 있는 것,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이 어쩌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제왕의 통치술을 배웠을 거예요. 모세는 군중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형벌 제도는 어떻게 하며 상벌은 어떻게 줄 것이며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40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 40년 동안 했던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미디안의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아까 교육 320페이지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들은 짐을 그대로 진 채 일터로 돌아간다. 빠른 발걸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가 후닥 해서 우리의 짐을 다시 진 채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짐이 만약에 아직도 우리의 어깨 위에 있다면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아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지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누구도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아빠 역을 맡은 성동일이 딸내미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 역할이 처음이라 그래.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도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엎어지고 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완벽한 인간 사용 설명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도록 기다려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 말라.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속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미 시험 운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식으로 이렇게 배포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잘 돌아가는지. 그런 인간의 인생에 갖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베타 테스트를 하셨는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느라. 베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뭐 성공적으로 하신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또 그분의 일생을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도 사람도 자기 거에 대해서는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죠? 애들, 유치원 애들 이럴 때 보면 요만한 그 종이 쪼가리 하나도 지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애착을 갖고 싸우잖아요. 애들 때 보면. 어른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보고 그런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뇌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등을 밀어주시는. 마라톤을 할 때 보면은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있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갈 때 잘 가도록 이렇게 등을 밀어주고 지칠 때 일으켜주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지만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그런 친구가 바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처음에 예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살인자라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 살인의 죄를 기꺼이 대신 지셨다고 하는 분이 우리의 친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 말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처럼 되지 않는다고 낙심 말고, 아담은 900년 동안이나 100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도 자기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320페이지 계속 아까 읽었던 그 뒷구절에 보면 이런 일꾼은 힘의 비결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최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지덕체의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그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비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씀도 아니고 엘렌 G 화이트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친구 그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깨에 혹은 제 어깨에 아직도 많은 짐이 놓여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좀 더 시간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가 아직 10개월 정도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이 더 닥쳐올지, 우리의 어깨 위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더 놓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친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